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단체적인 기름 부음의 레벨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단체적인 승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단체적인 승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바로 70인의 장로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보았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했다고 하면 인류 최초로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 좀 멀리 떨어져서 봤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 일컬고 있잖아요. 바로 70인의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요? 산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go up 하는 거예요. go up, 올라갑니다. 평지에 있지 않아요. up 합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뭘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봤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하나님을 보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차원이 펼쳐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먹고 마셨더라.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쫙 열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식물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잔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단체적인 기름 부음의 승진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에 올라가면 업되면 고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잔치가 풀어진다는 거야. 이 잔치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할렐루야. 화평도 있고 기쁨도 있고 풍성한 재정도 있고 여러분의 응답도 있고 할렐루야. 이 잔치에는 뷔페예요. 뷔페. 여러분 아시죠? 뷔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평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거기에 장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 있을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응답의 계절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함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결치 못한 마음의 그 대표의 모습이 뭐라고요? 두 마음이다. 두 마음. 나눠진 마음. 여러분 이 두 마음으로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어요. 두 마음으로는. 하나는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은 내 자신과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내 방법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카멜레온의 눈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바꾸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자,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누가 올라가느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함께 읽으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올라가느냐?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only, 오직.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가도 오직 이 사람만큼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갈 것이다. 여기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와. 이 카와는 바라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모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수집하다, collect, 수집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뭘 모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흩어진 생각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고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 올라가느냐? 오직 이와 같이 앙망하는 자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시선이 흩어지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주어지리니, 그 새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나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하나로부터 그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와 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수건을 벗은 얼굴로 흐릿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할렐루야.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해서 바라보면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면 더
더 올라갑니다. 또 바라보면 더 올라갑니다. 또 바라보면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높이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높이에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극단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이번 이 기회에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에 파도치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꾸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밑을 바라보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우리의 눈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재정이 펑크가 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끄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답이 없고 여기에는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모아서 흩어진 눈들을 모아서 오직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앙망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땅의 것에 마음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자꾸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거,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는 거,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세 가지가 나오면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이거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지금 세 가지를 병렬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방탕함과, 절대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함과,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데 문제는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쉽게 떨어지는지.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는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보통 다 생활의 염려가 있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레벨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어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흩어진 이 마음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해야만이 오히려 생활의 그 모든 염려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흩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거기에 덫이 되어서 거기에 묶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해결되는데 올라가야 잔치상을 맛보게 되는데 그 잔치상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앙망하세요. 할렐루야. 밑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전에 6월 6일 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야유회를 할 때 주로 가던 장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장소를 바꿨는데 이제 서천에 그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 서천에 가면은 그 해변가인데 해변가에
특별한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높이 나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쫙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운데 이 길을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툭툭툭툭 뚫어놔가지고 밑이 다 보이게 만들어. 그 밑을 다 보이게 만들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공포심. 사실 그 높이도요, 거의 한 11m? 사실 제일 많이 사람이 공포를 많이 느끼게 되는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 30m도 아니고 100m도 아니고 11m입니다. 11m. 제일 많이 그래서 100m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포도 별로 안 느껴. 왜냐?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안 느껴져. 근데 11m에서는 아주 현실감이 있거든요. 떨어지면 죽는다. 현실감. 그래서 이 공포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느끼라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잖아요. 성공하고 벌벌 떨면서 끝까지 가면은 뭐가 생겨요? 나도 끝까지 왔다.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아이를 데리고 제가 거기를 이제 올라갔어요. 너 높은 곳에 구멍 뻥뻥 뚫려 있는데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어요? 딱 올라가더니 실제로 거기 앞에 딱 서니까 이런데요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 절대 밑을 보지 말아라. 밑을 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본능적으로 거의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너는 꼭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갔어요. 밑을 안 보니까 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데요? 걸어갈 수 있는데요? 하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밑을 안 보는 훈련을. 결국은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못 가던 이 아이가요, 결국은 걸어서 한가운데가 제일 구멍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한가운데로 이끌었어요. 한가운데로. 근데 그 한가운데로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밑을 바라보면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못 갑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사실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사도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그 담대한 사람 베드로도요, 밑을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밑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실패했어요.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고 주여, 파도가 막 칠 때는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팍 뛰어들었어요. 담대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그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오직 주님만 앙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앙망하는 시선을 놓치고 말았어요. 카와해야 되는데 카와를 하지 못했어요. 그만 시선이 한쪽 눈은 파도로, 한쪽 눈은 주님으로. 두 마음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마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결국 물속에 잠기고 말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직 앙망할 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앙망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 보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앙망합시다. 앙망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한번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나는 다시는 내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우심만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우심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만물도 알아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뭘 보고 하려고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우심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누가 올라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파도가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사건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작정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고 올라가잖아요. 주님을 앙망하면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새 힘이 주어지고 올라가는 힘이 주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갑니다. 계속 앙망할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뭐가 더 강해지느냐? 바람이 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있을 때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져요. 시선이.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멀리까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시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앙망하여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올라가야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흩어진 눈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도 경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시편 34편 5절 봅니다. 시편 34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앙망하는 자는 광채가 그 얼굴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의 표정은 뭘 나타내요? 마음을 나타내요.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근심과 평강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일어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채만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삶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하신다.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4장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선대하시는지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앙망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에,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올라갑니까?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승진합니까? 한 가지 비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앙망하면 항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중심,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앙망하는 그 중심이 이 시간 만들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70인의 장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 잔치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